새해 첫 주 찬양인데 너무 힘있고 은혜롭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찬양 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2026년도 우리 한 해 동안에 찬양이 저희 성전에 가득 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6년도 새해 표가 나왔습니다. 26년도 새해 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이 제목으로 이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퀴즈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25년도 표는 무엇이었을까요? 폭풍 전야 같아. 자, 이래서 하루 지나니까 한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 아시는 분 카톡으로 이래 해가지고 이제 퀴즈 문제를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만 집중하려고 이제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자, 그렇습니다. 사랑.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랑으로 섬겨라.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 자, 그러면 사랑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면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의 사랑이 있고요. 또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아, 우리 목사님 내가 알기로는 필레오로 알고 있는데 왜 필리아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필레오는 동사고 필리아는 명사. 명사로 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그다음에 아가페, 요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구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에로스의 사랑은 이제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 주로 주장한, 그래서 플라톤 계열의 철학자들이 다 이것을 주장해 에로스의 사랑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결핍에서부터 오는 사랑,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누리고 갖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예쁜 꽃이 있다. 아이고 아름답네. 그러면 가서 꺾고 싶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어. 너무 좋은, 내 거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갖고 싶다.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뭐 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먹고 싶은가 봐. 안 먹고 싶은 병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을 가진 동시에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에로스적인 욕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무슨 사랑이 있는가 하면 필리아 사랑이 있는데, 요거는 연합하여 무엇인가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게 상호 공존,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연대 의식을 필리아적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그래서 한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끈끈한 관계를 이제 필리아적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친구의 우정이 그렇잖아요. 우정.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이제 스톨게 사랑이 있어요. 스톨게 사랑이 이 혈연 중심으로 이어진 가족 간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와 형제들 간의 사랑,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할 때에 불이 났다. 자기 죽는지 사는지 그 상관없어. 일단은 아이부터 살리고 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혈연적 사랑이에요. 이것을
스톨게적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아가페적인 사랑, 요 사랑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약적인 용어로 아가페 그러는데 구약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헤세드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적인 용어로는 헤세드, 신약 헬라어적인 용어로는 아가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희생적 사랑. 우리 주님께서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이제 희생적 사랑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나타나는데 창세기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죽옷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무슨 옷 사랑? 가죽옷 사랑. 이게 왜 나왔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요. 범죄한 사람들은 낙원에서 쫓겨나야 돼요.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실낙원이라 그래요. 그럼 실낙원 상태에 빠진 인간들이 땀 흘려 애써 살아야 돼요. 그럼 땀 흘려 애써 살아야 되고 모든 삶은 가시밭길을 갖고 엉겅퀴와 같은 삶이야. 그러므로 벌거벗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짐승을 잡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줘요. 범죄한 영혼이지만은, 범죄한 아담이요 범죄한 하와지만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혀줘. 그러면 이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무엇이 희생이 되는가 하면 짐승이 희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죽이 나오지. 그 희생된 짐승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가죽옷 사랑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한번 볼까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찾아서 줄도 쳐놓고 별표도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가죽옷 사랑 이렇게 써놓으면 좋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라.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주님의 가죽옷 사랑. 그러면 이 가죽옷 사랑, 희생된 짐승, 가죽을 만들기 위해 희생된 이 짐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사랑이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와요. 이어져 와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나 명품 옷 입었는데, 나 명품 넥타이 맸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지금 누구의 옷을 입은 자인가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창세기 3장의 가죽옷 사랑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가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지금 방금 찾으신 분을 위하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의 옷을 입은 거예요. 아,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명품 옷을 입었다, 명품 신발을 신었다,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입지 못하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 옷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의 구성원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왜 그런가 하면 교인들이 다 한 부류의 사람,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럼 헬라인들은 어떤 삶 속에 살아왔는가 하면 헬라 우상 문화권 속에 살아온 거예요. 우상 문화 속에 살아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 그런 삶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사상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율법 사상과 헬라 철학 사상, 헬라 이방 문화 사상과 맞겠습니까? 생각이 틀린데 마음이 맞겠습니까? 마음이 안 맞는데 기쁨으로 뭐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에베소 교인들 중에 기독교 사상을 이미 받고 들어온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자,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유대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말을 섞다가 보면 율법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맞을까요? 안 맞잖아요. 기독교 신앙과 이방 우상 그 사상과 맞을까요?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은 모두가 다 다른 삶 속에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서로 행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하여 자, 사랑 실천을 위하여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본문이 5장이지만은 원래는 4장부터 연결돼야 돼. 그래서 4장부터 연결되면은 자, 4장 31절, 32절 요 두 절을 한번 내가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요 배경을 가지고 이제 5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5장 1절의 첫 단어가 뭘까요? 그럼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일까요? 지금 방금 읽은
이제 4장 31절 32절 요 배경으로 서론으로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네가 요 말씀 들었지? 그러므로 요렇게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데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면은 내 행동 속에 행동과 마음이 일치돼야 돼요. 행동 속에 이 마음 속에 분노의 모습이 이 악독의 모습이 이렇게 자꾸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이렇게 버리고 또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멤버들 헬라 사람이 되었든지 히브리 사람이 되었든지 다 높은 계급의 귀족 출신이든지 평면 출신이든지를 불문하고 다 우리가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자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이 말투를 보면 알아요. 그 눈초리를 보면 알고요. 행동 하나를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투 하나, 눈초리 하나, 이 행동 하나를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불쌍히 여기 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유스플링크노이 이렇게 해요. 우리 한번 유식한 척 한번 해볼까요? 유스플링크노이. 여기 보면은 유라고 하는 말과 스프링클리노이라는 말을 이렇게 합성해서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들 보면 유가 들어가면 뭐가 이게 잘 되었다, 선한 모습이 되었다, 뭐 좋은 모습이 되었다 이런 말을 나타낼 때 유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그러면 스프링클노이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심장, 창자, 내장 이 전체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이 심장, 내장이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잘 유지되어 있어야지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그런데 이 심장이 막 요동을 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심장이 평온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지. 막 요동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고 악의를 말하고 독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평안해야 돼. 이렇게 근데 막 요동치고 막 이러는 마음과 심장을 가지면 그건 이미 교만이 넘치는 것이고 지금 악한 심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다 이런 거야. 불쌍히 여기면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부정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교회 같은 멤버들끼리 사랑하는데 악독한 말을 한다. 날마다 부정하고 비판하는 말을 한다. 이거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가 원망과 시비 속에 살아가는데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히브리인은 히브리인대로.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진 사상은 율법 사상대로, 기독교 사상을 가진 기독교 사상 가진 대로 서로가 다 충돌이 일어나면 돼. 거기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어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여러분 요새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한 국회의원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보좌관 인턴이 들어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이름 나온 기사는 다 검색해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게 검색 안 해가지고 왔다고 막말을 해야 되는데, 야!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막 이 난리 부리는 거야. 네 IQ 한 자리야? 난리 부리는 거야 지금. 이것도 괜찮은데 내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심정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까요? 잘 모르는구나. 화를 한 번도 안 내봐가지고 잘 모르. 자 그렇습니다. 막 이 정도 된 거야. 그 인턴이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근데 이제 인턴이 또 계속 듣고 있다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원님이 나한테 지시를 할 때에 이 기사와 함께 이름이 섞여서 나오면 그건 검색해 가지고 오고, 이름만 나와 있는 거는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안 한 것뿐인데, 요 말도 떨어지기 전에 어디 터진 입이라고 그렇게 꼬박꼬박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인턴이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고 이제 사표를 낸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 살아갈 때에 내 입, 내 눈초리, 내 행동, 이게 발라야 되는 거예요.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입이지만 내 입 가지고 함부로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 입이라고 막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평교회의 평생표어는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유익.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음 주에 요거 현수막 띄고 물어볼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는 그 모습, 내 눈초리 하나, 말 하나, 요것도 내가 교정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인평교회 부교육자들이 많이 거쳐갔어요. 부목사님, 전사님 일 때 저는 내 기억 속에 한 번도 어이 부목사, 어이 전도사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꼭 저는 님자를 붙인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마치 덜 깨가지고 뭐 님자를 뺏는가는 몰라도 제 기억 속에는 님자를 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박준 선생님 맞다고 해야지 이러는데 안 맞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절대 부교육자들에 대하여서 뭐 최전도사, 최목사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꼭꼭 그 전도사님, 목사님 항상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는 농담으로도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가더라도 저보다 연령대가 한참 어린 목사님들 다 있고 새로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농담으로도 무슨 목사 이렇게 잘 안 해요. 반드시 깍듯이 님자를 붙여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말로라도 예우를 할 수 있는 모습이면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불쌍히 여김, 내 심장이 격동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때 심장이 격동할까요? 이 보면은 이렇게 차라리 섬길 때 부족한 게 낫습니다. 넘치는 교만보다는. 내가 넘치는 교만으로 앞설 때에 막 이렇게 요동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온유함과 겸손함의 모습이 있다면 또 심장 박동수가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원망과 시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린도 교회는 사랑의 모습의 그 원리에 대하여 이런 게 사랑이라. 그래서
특별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사랑의 모습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칠판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자,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부분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요 부분만 암기를 한번 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유초동부를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런 걸 하면서 성경을 많이 외웠어요. 많이 외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요 부분을 한번 외워볼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외우다가 시험 들 만한 사람은 포기하세요. 시험 들고 목사님 괜히 외우라 그래가지고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외우면 이게 좋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요것을 한번 외우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사랑으로 섬겨야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받았습니다. 그럼 세월 지나고 과연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진짜로 실천했을까? 사랑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모습으로 사랑을 나타냅니다.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런 수직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수평적인 사랑은 우리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검증을 하는데 과연 사랑 실천을 했을까? 사랑 실천을 했을까?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가 하면 자,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흘러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진짜로 말씀을 받은 이후로 사랑을 잘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딱 평가를 해보니까 너 에베소 교회 장점이 많다 이거예요. 잘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왜? 열심으로 섬기는 것 너무너무 잘한다 이거예요. 열심을 내가지고 그다음에 교리에 입각하여 거짓 사도들, 악한 무리들 이런 거 다 배격을 하고 진짜 잘 섬겨보려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이거 내가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으로 충성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 사랑이 없다는 거.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 때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의한 그 감격,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수직적인 사랑이 무너지니까 수평적인 사랑은 이거는 그냥 형식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사랑이 무너지니까 수평적 사랑도 그냥 형식적, 진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수직적인 사랑을 한다면 수평적인 사랑도 이루어라. 내가 볼 때 이게 다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렸다. 은혜도 잃어버렸고 사랑도 잃어버렸고 너희들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돼. 돌 같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말씀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자, 너희들 마음이 이제 다 율법 신앙에 의거해 열심히 내고 뭐 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열심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하고 열심을 내야지. 사랑 없는 열심, 사랑 이거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 열심을 내는 다 안다 이거.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꿔라. 사랑이 먼저, 사랑이 먼저. 사랑 위에.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너희가 이러한 사랑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회복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랑 회복하기.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랑이 어디서부터 식어졌지? 어디서부터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떨어졌지? 언제부터 내가 사랑이 식어졌지? 과거엔 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내가 냉랭한 사람이 되었지?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그렇습니다. 이거구나. 여러분, 이제 그 복음성가 중에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은혜 속에서 멀어지고 사랑 속에서 멀어지고 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으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오늘 오후 시간에 찬양팀들 마지막 엔딩 찬양으로 뭐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십자가 사랑.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찬양 오후 시간에 그 찬양 드리고 싶은 분은 오후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6년 동에는 수직적인 사랑, 수평적인 사랑, 이 사랑으로 섬겨가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행위, 이것을 숙제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사랑으로 섬겼구나, 이런 칭찬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 사랑의 종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평생 내 마음속에 기초 속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돌아보니 다 사랑은 잃어버리고 돌 같은 마음이 되었고 냉랭한 마음이 되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